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피소드가 뭐죠? 에피소드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사건의 줄거리 사이에 낀 짤막한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대하고 있는 이 본문, 특별히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이 바울, 지난주에 우리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수많은 에피소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의 또 여러 많은 에피소드가 있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지, 또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표류하는 배에서의 에피소드 소망. 유라굴로 광풍은 엄청난 강도의 태풍이었습니다. 사공들은 거대한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죠. 하지만 강력한 태풍 앞에서 모든 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파도에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명선을 끌어당겨 배 위에다 올려놓고는 밧줄을 가지고 배를 사방으로 돌아가며 묶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과 양식,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자 모두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선장과 선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죄수들, 그리고 백부장을 비롯해 병사들마저도 살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희망이 점점 사라져갈 그때에 흔들리는 배에 앉아 조용히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제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배는 타격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목숨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지금 배에 탄 모두는 풍랑과 거친 파도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고 14일째 음식을 먹지 못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들에게 음식부터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여러분, 사실 이 식욕이라는 게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음식 생각이 안 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한 뭔가 마음에 진정이 되어야 이 식욕이라는 게 땡기는데요, 지금 이 배에 있는 이들이 열 나흘째 밥을 먹지 못한 채 굶어 있습니다. 사실 먹을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심하게 흔들린 배 위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더니 그것을 자신이 먼저 먹고 그리고 떼어 베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떡을 받아 먹기 시작해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여러분,
이 35절에서 이 3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쓰인 단어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과 17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배부르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에요. 사실 지금의 이 모습이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 성만찬을 했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배고픈 무리들이 빈들에서 경험한 풍성한 식탁의 사건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여자들과 노인, 아이들 합친 약 2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풍성히 먹고 배불렀던 사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성만찬을 통하여 천국의 식탁을 경험케 한 그 사건, 성만찬의 사건. 지금 바울이 파손될 위기에 놓인 이 배 한복판에서 모두가 희망을 놓아버린 그 현장에서 오병이와 같은 빈들의 식탁과 그리고 하늘에서의 식탁인 이 성만찬과 같은 식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와 상황이 그럴 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곳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연출하고 또한 성만찬의 그 사건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배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 율리오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에요. 원래 이 모든 것을 인솔하는 리더는 백부장 율리오예요. 그리고 이 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선장이죠. 그러나 지금 이 위기의 풍랑 앞에서 실제적인 리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도 큰 소리 떵떵 치다가도 위기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희망을 선포하며 위기를 돌파해가는 리더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후자의 사람입니다. 사회가 위기 앞에 놓여 있고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보여주는 리더, 바로 그 리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소리칠 때,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안심하라, 소망을 말하고 광야의 식탁을 배설하여 천국 식탁을 경험케 해줘야 할 것이 또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그래야 이 사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소망의 식탁을 베풀어 영혼을 살리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에피소드 기적.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제 펼쳐집니다. 계속 표류하던 배는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점차 수심이 얕아지더니 알 수 없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되죠.
선장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박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급기야 배 뒤편이 파도에 깨지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또다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병사들은 죄수들이 이 틈을 노려 도망치기 때문에 모조리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를 저지하죠. 결국 죄수들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헤엄쳐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합니다. 41절에서 44절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난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멜리데 섬 코앞에 이들이 가려는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이들이 지금 풍랑에 따라 이리저리 막 휩쓸리다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거든요. 아마 이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네. 이런 멜리데에서 날씨만 괜찮으면 로마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떠밀려서 엉뚱한 곳으로 그냥 표류하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강력한 태풍을 불어서 배를 통째로 들어 로마와 가까운 코앞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어쨌든 배에 있던 모두가 헤엄을 쳐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죠.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살아난,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들,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 원주민들의 환대와 이 친절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정말 고마웠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삶에 지치고 인생의 이런저런 풍랑에서 정말로 방황하고 힘들었던 이들이 교회를 만났을 때 교회는 바로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대한 것처럼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와 친절의 담요를 그들을 감싸줘야 되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 원주민과 같은 환대와 친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친절과 환대로 이들을 맞아준 멜리데 섬에서 두 가지 기적의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상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이 불을 계속 지피기 위해서 땔감을 모아다가 불에 넣는 일을 했는데요, 그 땔감을 이제 모아서 이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 독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 독사가 이 열기에 닿으니까 뜨거워서 밖을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의 기적의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보블리오라는 마을 추장의 부친이 병든 사실을 알고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즉시로 병에서 낫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블리오라는 이 추장의 아버지를 기도로 고쳤는데 이 소문이 섬 안에 퍼지면서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왔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멜리데 섬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 섬에서 바울을 통해 나타난 걸까요? 그 이유는 이들도, 이 원주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그대로 지금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 이 말씀 그대로가 지금 바울을 통하여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표류되고 난파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죄수들, 호송을 담당한 로마 병사들, 백부장, 이 모습을 직접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또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됩니다. 이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독교 전승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폭풍으로 인해 표류하고 난파되어 머물게 된 이곳에 복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쩌면 이 원주민들에게 또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허락하셨고 이곳까지 표류하게 한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게 신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더라도요, 우리에게도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이러한 기적들이 사실 돌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 보블리오와 같은 그 원주민들의 환대와 따뜻한 친절 속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적의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오늘도 지금 이곳에서 만나시고 또한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남은 항해에서의 에피소드 재개.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간 겨울을 보낸 일행들은 마침 근처 멜리데 섬에 있는 발레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디오스그로라는 이름의 배를 만나서 거기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 배를 통하여 다시 로마로 항해하기 시작을 해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바울 일행들은 언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언제 그 죽을 고생을 했느냐는 듯이 전혀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시 로마로 항해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이 보디올이 중요합니다. 이 보디올이 이 배가 마지막으로 정박하게 된 곳이에요. 이 보디올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로 항해했던 그 멀고 먼 로마의 여정은 일단 끝이 나고요. 이제 이 보디올로부터 이제 남은 육로로 약 70마일까지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세 번째 에피소드 재개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재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이런 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동안 중단되었던 일이나 활동 따위를 다시 시작함.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재개하다. 여러분, 멜리데 섬까지 이들이 어떠한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을 통해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었고요. 더욱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었던 겨울, 그 겨울이 지나 이제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해 항해했던 것입니다. 재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늘 순탄한, 늘 정말 잔잔한 그런 바다를 그렇게 항해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들이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그런 풍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겁이 났던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떤 멜리데 섬에 만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어떤 친절한 원주민들의 그 친절과 그들의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은 그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2023년도라는 이 항해가 이제 끝났지. 이제 우리는 2024년의 항해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앞을 향해 닻을 올리고 출항해야 되는 거예요. 유라굴라의 아픔을 뒤로 한 채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4년 소망, 기적, 재개의 멋진 항해를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